예, 반갑습니다. 네. 정신없이 6월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 또 선거도 있었죠. 선거도 있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를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했다고 해서 지금 아주 나라가 지금 시끌시끌하고 지금 말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정치권에도 민주당 당대표를 새로 뽑는데 거기도 갈등이 많고 어쨌든 세상이 좀 요란하진 않지만 뭔가 모르게 시끌시끌해요. 이제 중앙선관위 사태를 보고 사실은 평소에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심을 아주 많이 가지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 다 그렇지만 중앙선관위가 평소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뭐 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선거할 때나 잠깐 보이는 동네니까 그래서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저 모양일까? 어떻게 하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저렇게 총체적 부실, 총체적 무능, 도덕적 해이 하여튼 공무원들이 가져서는 안 될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종합백화점으로 가지고 있는 동네가 돼버렸는데 심지어 없애자는 말까지 나올 정도고 일각에서는 선거 다시 해라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공직자, 물론 부처님 당시에 공무원이라고 표현을 공무원이 직업이라고 하기는 그런 사람들은 없었겠죠. 그냥 관리, 신하, 대신 이런 사람들은 있었겠지만 그런 공직에 있는 나란 일을 하는 사람, 넓게 봐서 나란 일을 하는 사람. 그럼 대통령만 나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국어 공무원,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 가면 각종 증명서 떼주는 분들도 그거 다 나란 일이에요.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질을 가져야 되고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겠지만 부처님이 직접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는 찾기가 힘들어요. 부처님 이후에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는 전혀 없진 않지만 부처님이 공직자의 자질과 자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찾기가 힘들다. 그래서 한번 사사시 뒤져봐야 돼서 찾아보니까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것 중에 자바암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바암경은 제목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짧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이런 경전들이 말 그대로 기타 등등의 경전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파세나디 왕이라고 코살라국의 그 왕이 있죠. 자기 아버지를 감옥에 가두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왕비가 몸에 꿀을 발라가지고 그렇게 이제 면회를 가가지고 그걸로 이제 선왕이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그랬더니 이제 파세나디 왕 경전에 부처님 생애에도 나오는 유명한 왕입니다. 파세나디 왕이 부처님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의 안전을 획득하고 광대한 영토를 정복하여 지배하는 왕족 출신으로 왕의 즉위한 자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이제 내가 이제 왕이 됐다 이거야.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해야 할 일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왕으로 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약간 좀 자기 자랑 비슷하게 나 왕노릇 잘하고 있지요 라고 이제 부처님한테 좀 칭찬 받으려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쪽에서 구름과 같은 큰 산이 모든 중생들을 다 눌러서 부숴버리면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해 주십시오. 서쪽에서 또 똑같이 구름 같은 큰 산이 모든 중생들을 눌러 부수면서 다가오고 있고, 남쪽, 북쪽, 사방에서 구름처럼 큰 산이 모든 중생들을 눌러서 부숴버리면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왕은 나라의 안전을 지키고 백성들을 잘 보살피는 게 왕이 할 일이니까 당신이 이런 상황인데 당신이 할 일을 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파세나데 왕이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런 상황에서는 뭐 할 일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고 사람으로 존재하기 어려울 때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로지 법대로 살고 올바로 살고 착한 일을 하고 공덕을 쌓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파세나데 왕이 머리 숙이고 부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 아무리 왕이라도 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오로지 법대로 살고 올바로 살고 착한 일하고 공덕 쌓는 것 말고는 달리 뭐 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대왕이여 늙음과 죽음이 바로 그와 같이 당신을 덮치고 있는데 저 구름처럼 큰 산이 되어서 모든 중생들을 눌러서 부수고 있는데 뭐가? 늙음과 죽음이 그렇게 해서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당신은 과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다시 세종께서 파세나데 왕에게 다시 물으니까 파세나데 왕이 대답하기를 코끼리 부대, 기마 전투 부대, 전차 부대, 보병 부대로 싸우더라도 내지는 뛰어난 대신들의 책략으로도 내지는 막대한 황금으로도 늙음과 죽음이 덮쳐오는 데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라고 파세나데 왕이 부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대왕이여 늙음과 죽음이 당신에게 덮쳐올 때 오로지 법답게 살고 올바로 살고 착한 일을 하고 공덕을 쌓는 것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경전의 짧은 경전, 내용이 이게 답니다. 제가 따로 특별히 요약한 것도 아니고 이게 답니다. 이 경전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파세나데 왕은 나름대로 한 나라를 통치하려면 요즘으로 치면 공직자로서 내가 올바르게 공직자로서의 나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나름대로 내 나름의 기준과 생각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공직자로서 열심히 살려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그래, 너는 공직자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너는 한 사람의 중생이다. 공직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중생이고 네가 돌보고 봉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역시
이 나라의 국민들도 한 사람의 중생이다. 모든 중생들이 다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으니 그게 바로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다. 그런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장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생사 문제를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가장 근본적인 것을 마음에 항상 염두에 두고 공직자로 생활을 하든 상인으로 생활을 하든 교사로서 생활을 하든 가장 기본은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자세가 근본이다. 결국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 다른 게 아니죠. 법답게 살고 올바로 살고 착한 일하고 공덕을 많이 짓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처하는 길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근본적인 문제에 충실할 때 지엽적인 문제, 예를 들면 올바른 정책을 세우고 그러한 정책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것도 제대로 잘 이게 진행될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이제 하신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한참 중앙선관위 문제로 시끄러운데 결국 중앙선관위 문제의 핵심은 중앙선관위의 독립성을 부여를 하고 그 누구도 선관위가 뭘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고 있었다 이거지, 지금까지. 입법부는, 국회는 말하자면은 중앙선관위가 일을 잘하나 못하나를 확인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법령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법령을 안 만들어. 그런 법령을 안 만드니까 행정부는 뭐든지 법에 근거해서 행정을 집행을 하는데 이게 중앙선관위가 행정부 산하의 기관이면 조례라든가 각종 규정에 따라서 감사도 하고 조치도 내리겠는데 독립기관이란 말이에요.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사법부는 판단을 할 내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고 집행을 할 법이 없으니 또 사법부도 아무것도 안 해. 결국은 정부가 정부가 아니죠. 국가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국가가 손 놓고 있는 동안에 중앙선관위는 그냥 정체적 무능과 정체적 부실에 늪에 빠져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국민들의 세금으로 열심히 자기들 재밌게 생활하고 있었다 이거지.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은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잘 산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답게 살고 올바로 살고 착한 일하고 공덕을 쌓으려고 내가 노력을 해야 돼. 우리 중생들은 태어난 그 모습 그대로 가만 냅두면 욕심을 쫓아가고 자기 좋은 일만 하려고 하고 남에게 이로운 일보다는 자기한테 이로운 일을 먼저 챙기려고 하고 그게 우리 중생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선관위도 다 중생들이에요. 그 양반들도 가만 냅두니까 그런 모양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파세나디 왕이 나는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네가 진짜로 할 일을 다 하고 있냐? 너는 한 사람의 중생으로서 네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냐?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라. 라고 부처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항상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내 스스로가 욕심과 번뇌와 탐욕과 분노에, 불교에서 말하는 삼독심에 빠지지 않도록 내 스스로를 항상 갈고 닦아야 돼. 그걸 부처님이 파세나데 왕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뭐 정치를 이렇게 하면 잘한다. 백성들을 다스리려면 이렇게 해라.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보다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근본적인 거고 본질적인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하시고 개송으로 또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하셨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커다란 바위산이 사방에서 진디기며 완전히 둘러싸도 늙음과 죽음은 중생들을 덮치네. 왕족과 바라문과 평민과 노예와 천민과 청소부 그 누구도 예외로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쳐 부셔버리네. 거기에는 코끼리 부대도 전차 부대도 보병 부대도 어쩔 수 없네. 또한 전략으로 싸우더라도 재력으로 싸우더라도 승리는 없으니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스스로를 위한 일을 살피네. 슬기로운 사람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의 믿음을 심는다네. 몸과 말과 뜻으로 법다운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칭찬하며 나중에는 하늘나라에서 기쁨을 누리네. 라고 개송으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게 뭐냐? 우리 불자들은 평소에 계를 지키고 공덕을 쌓아라, 번뇌를 멀리하고 삼독심을 뽑아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말로는 많이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하느냐? 말로만 하지 실제로는 잘 안 하더라 이거지. 근데 이게 사실은 중생이라면 누구나 다 하루 24시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항상 염두에 두고 나는 부족한 중생이구나, 삼독심에 휘둘리는 중생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뼈저리게 자각하고, 여기 나와 있듯이 법대로 살고 올바로 살고 착하게 살고 공덕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내 자신을 바꾸어서 깨달음의 길에 조금이라도 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노력들이 개인의 일상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이번 성관이 사태를 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름대로 뭐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일 거예요, 아마. 맨날 뭐 범법행위 저지르고 감옥 갔다 오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나름대로 집에서는 뭐 그럭저럭 괜찮은 가장이고 뭐 누군가의 참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고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인간이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 두면 중앙선관위처럼 그렇게 돼요.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라는 중생의 특징이야, 그게. 수행이라는 게 뭡니까? 내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수행이에요. 수행을 안 하면 대통령도 아무 소용없고 대법관도 아무 소용없고 국회의원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하고 있다. 이제 부처님 가르침 중에 법망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법망경은
법만경 보살계본 해가지고 이제 보살계 할 때 읽는 법만경이 있고, 그 다음에 암경 중에 보면 또 법만경이라고 있어요. 이름은 같은데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암경에 있는 법만경. 법망, 범천의 망, 그물, 범천의 그물 경전. 범천의 그물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범천의 그물은 아주 질기고 튼튼해가지고 세상 모든 잘못된 견해들을 다 걷어낸다 이거지. 그래서 법만경은, 암경에 있는 법만경은 세상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잘못된 견해, 62가지의 잘못된 견해를 부처님께서 쭉 이야기하고 이것이 왜 잘못되었는가를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게 법만경입니다. 그 내용은 내용이 방대하니까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그 법만경 앞머리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범부들은 사소하고 세속적인 계율의 실천만으로도 열애를 찬탄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스님이 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살생 안 하고, 고기 안 먹고, 거짓말 안 하고, 음행 안 하고, 이제 이렇게 계율을 철저하게 지킨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지, 훌륭한 스님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죠. 훌륭한 스님이죠. 계율을 잘 지키니까. 이렇게 보통 사람들, 중생들은 이렇게 사소한 계율만 잘 지켜도 훌륭하다라고 열애를 찬탄한다 이거지.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대목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죠. 계율을 지키는 것은 깨달은 열애라면 너무나 당연한 거지. 지키려고 지키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거죠. 그러나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고요하고 생각을 벗어난 미묘하고 훌륭한 진리가 있다. 열애는 그것을 스스로 이해하고 체험하여 가르치나니 사람들은 그것으로 열애의 진면목을 바르게 찬탄해야 할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중생들이 부처님의 겉모습만 보고 계율을 잘 지키시는구나, 훌륭한 부처님이야, 겉모습만 보고 계율을 잘 지키는 것만 보고 열애를 찬탄하면 안 된다. 당신은 진짜 내가 이 사바세계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야. 뭐냐? 진리를 깨닫고 그 깨달은 진리를 중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열애의 진면목이야. 중생들은 그러한 열애의 모습을 보고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고 체험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부처님의 모습을, 진면목을 보고 찬탄해야 돼 라고 부처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고요하고 생각을 벗어난 거고 미묘하다. 그래서 그러나 열애는 이러한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체험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중생들도 그러한 진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중생들에게 진리를 중생들과 함께 있으면서 중생들에게 진리를 가르친다. 이게 열애의 진면목이다. 이 이야기가 뜻하는 바가 뭡니까? 그렇지.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니까 정말 훌륭한 분이야. 맞는 이야기죠. 당연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잘 들어주시는 분이야.
부처님을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부처님의 핵심은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 불자들은 다른 보통 사람들과 우리 불자는 뭐가 다르냐? 불자들은 보통 사람들과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딱 하나가 다른 게 있다. 우리 불자들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영업자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국회의원은 재선, 삼선 하려고 노력하고, 정치를 잘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당선만 되려고 노력하니까 문제지. 그렇죠? 교사는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교사야. 근데 우리 불자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불자예요. 그러면은 부처가 된다는 건 뭐냐? 계율만 잘 지켜서 되겠냐? 지금 이 부처님 말씀이 그거죠. 너희들이 나처럼 되려면 계율만 잘 지켜가지고는 그거는 2% 부족하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다시 성관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세상이 너무나 황당한 일 때문에 백성들이, 국민들이 마음속에 분노가 막 부글부글 합니다. 보면. 근데 우리가, 저 사람들이 우리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자기들 그냥 맨날 휴가나 다니고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신성한 국민들의 참정권을 보기 좋게 뭉개버리는 저런 공무원들이 세상에 어딨나. 이렇게 그 사람들을 당연히 잘못했죠. 벌 받았고 벌 받아야 되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이건 보통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과 불자의 다른 점이 뭐가 있겠냐 이거지. 우리 불자들이 이런 걸 보면서도 배워야 돼요. 중생은 수행을 하지 않으면, 지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수행을 하지 않으면 막말로 개차반이 되는구나. 지금 성관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런 거를 이번 일을 보면서 배워야 됩니다. 수행을 해야 된다. 이 시간에도 나는 늙고 있고, 이 시간에도 나는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진리에 조금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불자들은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를 더 첨언을 하면 혹시라도 오해를 할까봐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 이런 사회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중생으로서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해야지. 우리들이 이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중생으로서 열심히 수행을 하지 않으면 이 사회가 결국은 좋지 못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뼈저리게 느끼라는 거지. 그런 사회적인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야. 내 개인의 수행만 열심히 하면 돼.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